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다 내게로 나오라 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 목마른 영혼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일생 동안 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주의 은혜 아니면 사랑 아니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나이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위로 격려 일으켜 주시며 말씀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고독하게 하지 않게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경배하길 원하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이 시간과 공간까지도 울타리 삼아 지켜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만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이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합해서 읽을 때, 기록할 때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읽을 때 또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산만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앞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은 또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나 동역자나 가족이나 또 내가 알 수 없는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도 넘어지고 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중보 사역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사역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시간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아프고 힘든 모든 우리의 고단한 인생들이 위로받으며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으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주님,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일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래요. 그것은 아마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 중에서 회복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의심하며 반문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시하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5장 14절 말씀 보면 이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는데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회복이란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되돌리더라도 나쁜 쪽으로 돌려지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마음을 고쳐먹고 사기를 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다시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또 사기를 쳤다, 다시 사기꾼으로 돌아갔다, 그런 때는 회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 들었는데 정말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겨 병으로 다시 얻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병으로 돌아갔어요. 그럴 때는 돌아갔지만 회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좋은 곳에 있다가 정말 완벽한 곳에 있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 완벽하고 좋은 것이 파괴됐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다시 좋은 상태로 되돌려지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나만 장군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장 27절에서 이방 땅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또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환자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던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저 이방인 나만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만 장군 얘기를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구성원인 한 개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이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임하실 때 공동체의 공동으로 임한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각 개인에게 임했어요. 각인에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여러분 임하는 것이 보이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이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만 장군의 회복, 예수님께서 인용했던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들은 다 고침받지 못했지만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은 와서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나만 장군의 이 고침받는 사건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만 장군이 고침받은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 사역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만 장군이 누구냐 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1절에서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근데 전에 이 나아만 장군이 큰 공을 세웠어요. 아람 나라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해서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아주 신뢰를 받고 총애를 입고 그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왕이 그를 높였습니다. 많은 장관들이 있었고 신하들이 있었겠지만 이 나라를 구한 이 나만 장군을 그 나라 왕은 높여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여러분, 그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 또 존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국민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칭송을 받으며 존경받는 사람. 게다가 이 사람은 용사입니다.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정말 용감한 군대 장군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면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자기 혼자만 앓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1절에 그는 큰 용사지만, 따라합시다. 나병 환자더라. 나병이라는 병, 이 나병이라는 병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격리 수용입니다.
그래서 성에서 쫓겨나야 되고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나병이라는 이 병은 육체의 이 병에 들게 되면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갑니다. 그래서 그 병이 주는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 사실은 이 나병이 갖는 이 병의 이미지가 더 무서운 병이에요. 옛날부터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다. 하늘에다가 죄를 진 사람이 하늘이 진노하여 내린 병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끄러운 병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아만 장군은 큰 공을 세우고 나라의 존귀한 자로 왕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고 큰 용사로서 힘도 있고 백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드러내놓고 내가 나병 환자라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내가 나병 환자다. 그러면 나병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의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성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가족에게 전염될까 하여 여러분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은 나만 아는 병이에요. 사실은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병이에요. 누구에게도 내가 나병 걸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걸리면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감기 몸살 걸리면 감기 들었어, 또 어디 배탈 났어, 이런 병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 나병 걸렸어 이 말 못합니다. 그 순간에 격리되고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여러분 순간에 사람도 소외되기 때문에 이건 창피스러운, 즉 하늘이 낸 병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창피스러운 병이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의 고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혼자 아픔이었다는 얘기죠.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서 물론 그 가족들은 알았겠죠. 가족들은 그 아내와 더불어 사는 그 가족들은 알았겠지만 어쨌든 홀로 짊어지고 가는 이 아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어떤 탄탄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만 아는 아픔이, 자기만 아는 슬픔이 있다면 그 성공이, 그 지위가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하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차라리 오늘 이 나만 장군에 있어서 정말로 행복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차라리 물질은 좀 덜해도, 명예는 좀 덜해도,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 좀 덜해도, 권력은 덜해도 차라리 나병 안 걸렸으면 그에게 모든 삶의 의미가 더 드러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나만 장군에게는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만 장군에게 복된 소식이 들립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 전에 나만 장군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아마 그 나라 아니면 외국에까지 용하다는 의원과 병원 다 찾아다녔을 것이고 몰래 병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백약이 무효로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만 장군에게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멀리서 들려준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자기 집안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옛날 나만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과 전투하다가 포로를 하나 잡아왔어요. 아주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 아내에게 몸종으로 심부름한 아이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심부름하는 이 아이가 어느 날 나만 장군, 자기 주인이 이 나병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그 여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고향에 가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계신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해준 이 어린 소녀는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비록 그 처지는 고향에서 잡혀와서 부모 잃고 모든 희망이 없는 종으로 한 집에 와서 살아가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여러분 그 환경과 여건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집주인이 자기 주인이 이 나병으로 고생한다는 소리에 분노하며 원망하며 잘됐다, 나를 잡아온 저 나만 장군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살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메신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신저를 보내주시고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인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버려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상황 속에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러분 수근수근하고 하나님 미워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고 능욕을 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이런 온갖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불의함을 행하면서 살던 우리들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나병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이런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께는 떨어졌어. 하나님께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우리 인생을 망치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나병입니다. 이런 병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는데 이 부자는 세상에 떵떵으로 잘 살았어요.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수성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죽어서 장사돼서 음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불꽃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민하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에 떨어졌으니 지옥 간 영혼에게 이 세상에서 한평생 큰소리치며 성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내 육신의 모든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생명을 보장받은 다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물질이 많고 이 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영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그래서 죽어서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가난했던 나사로처럼 정말 세상에서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의 친척도 이웃도 이 거짓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네 개들이 와서 그의 헐틀대를 핥아주면서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는지 동네 개들로부터밖에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의지할 데 없는 것만큼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천국의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이요 그 복락을 누릴 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하늘에 다 누리게 되니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지 못한 것 축복을 하늘에 누리게 되니 이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는 영원한 것에 있었고 천국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의 이 외형적으로는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존귀한 사람,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게 건강이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만 장군에게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아주 작은 어린 소녀의 자기 집에서 종로를 타는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이 나만 장군이 복음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 그 선지자가 그렇게 능력이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냐? 내가 찾아가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더군다나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 아람 나라 왕에게 외교적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여러분 소개받아가지고 이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죠. 자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를 찾아온 이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이스라엘 땅을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이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어 따라합시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나만 장군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만이 노하여 이렇게 말해요. 노했다 그랬어요. 노가 뭡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합니다. 아니 자기를 치료해 주겠다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올라오면 병 고침 받는다는데 왜 분노합니까? 왜 화가 나요? 왜? 거기까지 병 고치러 왔는데 왜 화가 나요? 그런데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상처 부위에 흔들며 안수하며 내 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근데 자기 생각과 빗나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문제라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이요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이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라고 말했던 것, 이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함정인 생각입니다. 함정 생각이에요. 보세요. 우리나라의 다메섹에도, 우리 그 아랍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도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 훌륭한 강이 많아요. 아바나라는 강도 있고 바르바라는 강도 있습니다. 물도 더 많고 물도 더 깨끗해요.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는 거죠.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요단강에 와서 목욕을 하러 왔느냐.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예를 갖춰서, 내가 대국에서 왔으니까, 대국의 군대 장관이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예의를 갖춰서 왔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법에 따라서, 예식에 따라서 병 고치는 예를 갖춰서 안수를 하든 또 다른 종교의식을 행하든 어떤 절차를 가지고 내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이건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올라오라,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분노한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의 분노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합리적입니다.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왔느냐. 물론 맞아요. 목욕할 그 강물은 다메섹이라는 나라에 더 많습니다. 여기서 열거하고 있잖아요. 내 나라의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욕하러 왔다면 내가 이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가서 목욕해야지 하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침 돌아갔더라면 나만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겠죠.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고 하는데, 그 함께 왔던 이제 수행원들 중에서 여러분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내 아버지요, 이 종들이, 이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죠. 종들이 이 나만 장군을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 가서 씻어 깨끗하라 하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서 못합니까? 여러분, 이 충고를 해요. 아주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측근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강력하게 그 수행원들 중에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 충고를 했겠죠. 선지자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면 고침을 받는다는데, 만일에 이보다 더 크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시켰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병 고치러 온 것이 목적인데 선지자가 시키는 일은 그냥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내 주관 버리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아만은 내 생각은 물이 내 병을 고쳐준 거라면 다메섹 강물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면 내 생각 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는 다 실패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는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다 무너지고 맙니다.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주관대로 성령의 끄심 따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은 죽는 데까지라도 실패하지 않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르는 것은 내 생각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에게 충고했던, 이 충원했던 그 측근들 중에 누군지 성경에 표현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원들 중에서 그야말로 대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충원을 했겠죠. 그 사람이 충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충원을 이 나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따릅니다. 따라서 그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따릅니다. 순종하였더니, 할렐루야, 순종하고 물에서 7번 담갔다 올라왔더니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살결이, 여러분 나병은요 썩는 병입니다. 먼저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손끝이 썩어가고 그 다음에 귀가 썩어, 코가 썩어가고 썩는 병이에요. 썩는 병이에요. 나중에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몸이. 그런데 오늘 깨끗하게 성경 표현 보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태어날 때가 언제예요? 어린아이 때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그렇게 깨끗한 살결로,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그 몸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이 나만 장군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나병과 같은 영적인 병과 또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70을 살고 강건은 80을 사는데 그 수고와 슬픔뿐, 질병과 온갖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지옥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어린아이 살 것처럼 회복된 것처럼 에덴 동산의 모양으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회복시켰나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뭘 회복시켰어요? 신분. 자, 우리 신분이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 신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분이 지금 회복이 됐어요.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축복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누구의 자녀?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가 되어서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딱 우리 신분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됐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진 관계, 이게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공로를 통해서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에베소 2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편한 관계, 원수된 관계를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외국에 가서 호랑방탕 다 탕진합니다. 나중에 죽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맞습니다. 맞이하고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의복을 다시 입히고 그 다음에 신을 다시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을 신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내가 살겠다.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자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품에 안으면서 그 아들에게, 그래, 너 이제 품꾼으로 써라. 아버지는 다 탕진했으니까 품꾼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아들의 의복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여러분, 신을 신겼다는 것은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선 곳은 거룩한 것이 신을 벗으라, 이 말을 하는 건 너는 내 종으로 쓰임받겠다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이제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청지기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들의 신을 다시 신겼다는 것은, 더러운 신을 벗겨내고 다시 새 신을 신겼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꼈다는 건 아버지의 그 유업을 물려준다는 뜻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것이 깨지고 깨어져서,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특권이다. 특권이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잖아요. 특권이 있는데 왜 특권을 쓰지 않느냐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분을 회복시켜서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로 신분이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육체적인, 여러분, 영광의 회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육체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아직도 먹어야 살고, 아직도 병들고, 아직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미라는 단어와 이제 아직이라는 단어의 중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된 신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병들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짓고, 우리 육체는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한 그 부분까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육체의 연약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두려웠어요. 그리고 겁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감히 예수 부활했다는 말 한마디 뻥끗 못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육체는 너무나 약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지치고 병들고 그래요. 몸살도 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게 다 우리 육체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성령을 일하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냐? 자, 나만 장군이 자기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아서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오긴 했지만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아서 이 자아 때문에 나만 장군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나만 장군처럼 이 자아 때문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았고, 선지자가 내병 고칠 때 알았고, 또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치유와 능력을 공부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요. 회복되어 좋은 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다시 나 문둥병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하면서 고쳐주려 하는데 그건 아니고 뭐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올라오라니. 아니 우리 고향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물이 많은데 내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돌아갔으면 그는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육체는 아직도 우리 연약함에 머물러 있어요. 또 치유받아야 합니다. 근데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내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 내 자아와 고집은 육성에 길들여 있습니다. 육체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내 자아는 언제나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소리에 아주 민감해요. 그 육신이 끌고 간 대로 갑니다. 육신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요. 내 자아가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 자아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이끌려갈 수 있는 자아로 바꿔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치유를 원하시면,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면 성령 충만함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치유됩니다. 육체 질병도 치유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사거리 나가가지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요 진정한 치유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자, 나만 장군에게 자아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엘리사가 한 말이 뭐냐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요. 따라합시다. 요단강에 7번. 할렐루야. 요단강 장소를 말합니다. 7번 뭡니까? 횟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운 원칙과 하나님이 세운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 꼭 7번이어야 합니까? 6번이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 필요 없어요. 아니 꼭 요단강이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강은 안 됩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변개시켜요. 자꾸 말씀을 자꾸 내 입장과 내 생각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꾸 말씀을 자꾸 재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벗어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따라합시다.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 그대로.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자아가 없어져 버리면, 나와 세상에 간 곳 없어 버리면 그때 진정한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할 때는 진짜 여러분 기쁨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 자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자아가 살아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자아 때문에 자꾸 속에서부터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지길 바랍니다. 이걸 깨뜨리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오늘 나만 장군은 그 옆에 신실한 여러분 수행원 중에, 비서들 중에 지혜로운 수행원이 있었죠. 그가 내 아버지요 하면서 내 아버지요 병고 치료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명하여도 병고 치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이 충고가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을 병을 고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충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 충원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면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도 이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억하심정이 있는가? 왜 나만 내가 그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사랑하는 자기 친구에게 충원해도요 이게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충고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충고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실지 나도 몰라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실는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친구 누구를 통해 하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성령 친히 내 마음에 감동을 하든지,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든 간에 하나님이 내 자아를 깨트리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내 고집을 깨트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형성된 이 기존 틀을 깨트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7번 목에 올라왔더니, 여러분 7번째 올라올 때에 그 몸이 고쳐지고 휘어져서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들었던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그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목전까지 가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 때 이 충원하는 여러분 그 수행을 통해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내 안에 사랑도 회복되어야 하고,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도 깨끗이 물러가고 평안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질병도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회복되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 내 육체적인 부분들, 육체가 안고 있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회복되어야 할 이것 때문에 오늘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고 위로하시면서 회복시켜 주고 있는 이 일에 같이 쓰임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될 수 없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회복되겠지만, 그래도 회복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회복된 모습으로 영육간의 건강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고침받은 것은 이 나만 장군 하나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스스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 겉으로는 돈 많은 사람, 겉으로는 남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내면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들의 내면에는 좌절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우리 환경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넘어지고 쓰러져서 울고 있는 이 환경도, 울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처도 주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회복하시는 사역을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 내 고집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내 방법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해서 성령의 어루만짐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금 하나님의 현상 중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정교회가 이 남한 장군이 치유받은 요단강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양정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여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말씀의 권면을 받고 성령의 이 감화와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회복됐으나 아직 육체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사는지라 끊임없이 의심하며 끊임없이 의욕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녕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여 두려움이 없는,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 완벽한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이 증명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양정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승리하며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 3부 예배 참여한 모든 영혼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영혼들까지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직업과 저들의 앞날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